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자, 우리 가끔 그냥 예배 드리다 보면은 그냥 원래 하던 거니까, 원래 주기도문, 원래 사도신경 하던 거니까 좀 이게 마음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드리니까 그냥 듣는 거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마음을 정리해서, 저는 지금 말씀의 통로로 사용이 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을, 내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 얼굴을 볼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보셔야 됩니다. 내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이 아니라 내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또한 그런 각오로, 그런 마음으로 말씀의 통로로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심상치 않아요. 이별의 아픔을 딛고. 이별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나오는 유행가 가사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성경에도 이별이 있습니다. 이별의 아픔이 있는데, 참 사람들마다 이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 또 기쁜 소식과 슬픈 소식들이 언제나 교차되는 것 같아요. 이번 주에도 저는 기쁜 소식이 있었는데 또 연달아 슬픈 소식이 또 들리더라고요. 제가 크게도 돌아봐도 우리 교회가 이전을 할 때 참 기쁜 소식인데 또 아픈 소식들이 막 겹쳐서 있으니까 이게 어떨 때는 기뻐할 수도 없고 아파할 수도 없고, 이게 울어야 되는지 웃어야 되는지 좀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선택을 해요. 그 아픔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기쁨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긍정과 부정의 삶을 결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아픔에 우리가 너무 초점을 맞추면 그야말로 우울증 걸리죠. 그리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반드시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없다면 무슨 멘트를 써야 돼요? 무슨 축복을 주시려고. 무슨 축복을 주시려고. 저도 이번 주에도 몇 번을 제가 되뇌었습니다. 무슨 축복을 주시려고. 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요셉이 팔려갔어도 그 소망을 잃지 않았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걸 나중에야 보았지만, 우리는 믿음은 뭡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 최종적으로 우리는 천국 갈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을 누릴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믿음은 뭡니까? 그 기쁨을, 그 은혜를 미리 가져오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서 또 무슨 복을 주시려고, 무슨 축복을 주시려고 하면서 우리의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잘 딛고 일어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는 사도 바울이 구브로 쪽으로 전도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하나님의 특사, 성령의 특사, 그리스도의 특사의 자격으로서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고 순종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특사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았고, 또 줄을 잘 섰던 서기오 바울도 배웠습니다.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이 이 마술사의 줄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이 줄을 섬으로 말미암아 그의 생명이 구원받고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도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함께 따라갈 때 참으로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번에 사도 바울을 연구하면서 이 부분들이 마음에 탁 와닿는데, 아주 사소한 거예요. 사소한 건데, 사명으로 거듭나자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사울이라는 이름이 바울로 바뀌는 것이에요. 어제 신방을 갔더니 옛날에 잘못 가르쳤던 것들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을 기억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아이를 가르쳐갖고 제가 황당해했던 일이 어제 있었는데, 사울은 뭐고 뜻은 뭐고 바울은 뜻이 뭡니까? 제가 지난주에 사울은 뭐 큰 자, 바울은 작은 자,
이렇게 해석하는 일도 있었지만 이것이 잘못되었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잘못되었습니다는 빼먹고 들어갔고 사울은 큰 자, 바울은 작은 자로 이해하는 그렇게 이해하는 예들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해석을 했던 건데 뒤에 학자들이 모두 보니까 잘못된 해석이었어요. 잘못된 해석이었고요. 사울은 구하는 자 혹은 구하심을 들었던 샤알이라는 게 구하다는 뜻이거든요. 구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바울은 그냥 로마식 이름이에요. 로마식 이름. 그래서 바울이라는 이름은 사울이 쓰기 싫어했던 이름 같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배우려고 예루살렘으로 간 이상 로마는 그의 적이었어요. 로마는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고 예루살렘을 통제하고 그야말로 예배를 방해하는 적으로서 여겨졌기 때문에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졌지만 그 시민권에 가진 그 이름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기오 바울을 만나면서 서기오 바울을 보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지 나도 옛날에 이름이 바울이었는데 로마식 이름이 바울인데 이제는 이런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라도 내 이름을 이제 드러내자. 로마식 이름을 드러내서 이방인의 전도를 본격적으로 하자 하면서 그가 배설물처럼 버렸던 이름, 그 이름을 다시 취해서 이방인의 전도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그의 삶, 그것이 뭡니까? 사명으로 거듭나는 삶이었다 하는 것으로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다 버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쓰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했던 경험들과 지식들을 우리 가운데 다시 불러일으켜서 하나님의 것으로 사용하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드디어 주도권을 잡고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하나님을 가장 신뢰한 사람들이 앞장서는 역사입니다. 지난주도 보았지만 오늘 우리가 맨 첫 절에 13절에 보면 바울과 그 일행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전에는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하는 순서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 순서가 완전히 바뀌어서 바울이 앞장서게 됩니다. 왜 그럽니까? 다시 말씀드려요. 성경은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러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이름이 우리 교회 맨 앞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앞에 우리 교회 대표는 누가 되냐면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이 대표로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 기록 책에는 그렇게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바울은 이제 주도권을 가지고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의 일생을 보면은 그냥 그의 모든 것들이 사명을 위해서 바울로 이름을 바꾼 다음에는 그가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제가 보니까 한 5차를 여행을 합니다. 주후 47년부터 시작된 그 여정이 주후 67년. 그러니까 57, 60절 20년 동안 떠돌이로서 춥고 배고프고 힘들고 박해를 받고 맞으면서 이 20년의 사역을 다 한 다음에 결국은 순교로 마무리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결단하고 갔던 그 길이 이 5차에 있는 이 길이 지중해 지역을 전도를 시켰고 이 지중해 지역이 복음화되면서 유럽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우리나라에까지 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딱 하나, 성령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특사로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그가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는 특사가 되었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거듭난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바울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순종이 위대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 각 사람들을 순종하는 그 사람들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을 한번 보도록 하죠. 13절부터 시작된 배경이지만 우리 1절부터 보면은 수리아에서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한 26km를 내려갑니다. 26km를 내려간 다음에 여기서 한 208km를 배를 타고서 구브로의 살라미로 움직이게 됩니다. 구브로 살라미에서 또 한 140km를 걸어갔고 바보라고 하는 파포스라고 하는 장소로 이동을 하고 여기에서 첫 회심자가 나오게 됩니다. 조금은 한심스러운 게 여러분 전도팀이 그것도 안디옥의 부흥을 이루었던 최고의 전도팀이요 또 최고의 목회자들이 움직이는데도 불구하고 이 최소한 여기까지 가는 데는 한 달 이상이 걸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도자가
전도회 가고 회심자가 딱 한 명 나왔어. 그것도 굉장히 어렵게 한 명이 나왔어. 이때 사람들 마음 상태가 어땠을까요? 저도 그래요. 교회가 붕을 마음이 좀 쫄이고 다운이 되는데, 여기는 파송을 받아갖고 가는데 얼마나 안타깝고 졸이고 뭔가 다운되는 그런 분위기들이 그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한 명이 전도가 된 거예요.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 그것도 총독이고 그것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전도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이 하나만 가지고도 격앙이 되어서 아마도 그의 이름을 생각해냈고 그의 이름을 바꾸고 이제는 내가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희생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섬을 떠납니다. 이 섬을 떠나서 어디로 가느냐? 밤빌리아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밤빌리아라고 하는 곳에 아탈리아라고 하는 항구가 있는데요. 지금은 안탈리아라고 부릅니다. 안탈리아라는 항구에 들려가고 거기에서 버가로 올라가게 됩니다. 버가까지도 한 13km를 또한 올라가게 됩니다. 한 290km를 배를 타고 가갖고 거기에서 또 13km를 그 버가로 가는데, 이 버가에서 함께 하였던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별을 통보하고 떠나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마가가 왜 떠났는지는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그가 떠나는 것이 이들에게는 큰 충격적인 일이 되었고, 이것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아마 전도팀에는 큰 힘든 일들이 벌어졌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시 끊이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 어디로 갔느냐?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은 산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해발이라 그러면 바다가 기준이라는 걸 알죠? 해발, 그러니까 바다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해발이 0입니다. 0. 그러니까 바다가 0이라면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은 1190m입니다. 1190m.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라산 높이는 아니지만 거기까지 거의 정도 오를 때까지 쭉 올라가는 길이에요. 올라가는 길이에요. 여기 올라가는 이 200km에 달하는 이 길을 왜 올라갔는가, 그리고 왜 여기에서 저기까지 갔는가 전해주는 이야기로는 아마 서기오 바울이 소개해 줬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비시디아 안디옥이 로마인들이 사는 곳이에요. 로마인들이 집단 이주를 해서 한 3,000명이 이주를 해갖고 도시를 이룬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 아마 그의 친척이 있거나 해서 소개를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근데 그 가는 길에 또 뭐가 있냐면 비아 세바스테라고 하는 길이 있어서 그 로마가 만들어 놓은 그 길을 통해서 움직일 수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첫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전까지는 한 명 전도했는데요. 여기서 복음이 펑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준비되었던 복음이 터져버리면서 교회가 세워지는, 그래서 전도 여행 역사 중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한번 계산을 대충 해보십시오. 지금 바닷길만 해도 500km가 넘고요. 육로만 해도 300km 가까이 됩니다. 이 길을 올라가고 걸어가고 험한 길을 가면서 이제 힘들게 올라가는 그 길. 그 길에서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전도되는 기쁜 일도 있었지만 또 마가라는 사람이 떠나는 아픈 일도 있었습니다. 이 길 중에서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전도 하나 된 것, 그 한 사람 구원받은 것이 너무 기뻤고, 마가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전도했는데 우리 가운데 이렇게 소득이 없을 수 있는가, 유대인은 한 명도 안 믿었네 하는 그 마음으로 바라보는 이 두 시각 간의 차이가 오늘 복음의 확장을 결정짓게 됩니다. 13절 말씀은 짧은 말씀이지만 굉장히 많은 거리와 그리고 많은 의미들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자, 여기 먼저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제 바나바는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방인의 선교에 앞장서고 결단하고 나간 그 바울이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의 주인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부부 가운데서
참 안타까운 부부가 있는데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원래 성경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두 사람이 사도 바울을 나중에 만납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 보면은 아굴라가 뒤로 가버려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나옵니다. 끝에 이름이 아자 끝나면 여자입니다. 무조건 여자. 그러니까 브리스길라가 여자거든요. 근데 왜 처음에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나오다가 또 뒤에 가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돼버릴까요? 이거는 믿음의 주도권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이렇게 바뀐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참 안타깝기보다는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간 사람이 항상 하나님의 역사의 선두에 서 있고 상급의 그 선두에 서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하십시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이제는 더욱더 사명에 투철하고 열심을 내면서 그 모든 사람의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계속 성경을 보십시오. 유목민이었던 아브라함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고 저 조그만 강원도 조그만 나라만한 조그만 나라를 다스렸던 그 유다 지방에 있는 다윗이 구약 성경에 가장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하나님의 믿음에 있어서는 아주 최고로 선두에 선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있는 것,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이 아닌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온전히 나가는 자, 그들이 바울이고 그들이 다윗이고 그들이 아브라함인 줄 믿습니다. 그들이 이 역사의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지금 하늘의 역사에서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이 역사의 주인공이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는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 버가라고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밤빌리아는 주고 그리고 수도는 버가입니다. 저는 이 짧은 말씀, 요 1차 전도행이 막 시작되는 요 짧은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게 2001년도였습니다. 2001년도에 우리 교회가 제가 개척을 2000년 12월 10일에 하고 2001년에 들어서면서 이제 연말이니까 연말 설교한다고 치고 2001년에 개척을 해갖고 어떤 교회를 이루어야 될까라고 했더니 하도 주변에서 많이 얘기하기를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들었어요. 듣기는 들었는데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대체 어떤 교회일까?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실천을 해보자 해갖고 그 말씀을 하는 대로. 그래서 지금도 기억이 나요. 집사님 뽑는 사건이 나중에 나오는데 그때 우리 교회도 처음으로 집사님 뽑았어요. 서리 집사님 임명하고 우리도 합시다 하면서 그때 서리 집사님으로 여기 있는 몇 분들이 돼갖고 지금 임직자가 돼 있지만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13장에 이르렀을 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아니, 성경이 선교를 하네? 그럼 우리도 선교를 합시다. 선경 헌금을 하고 선교사를 지원합시다. 우리도 안디옥 교처럼 합시다 해갖고 결단을 했던 적이 생각이 나요. 그때 제가 기억하기는 제일 처음 지원했던 선교사님이 차인수 박영란 선교사님이에요. 지금은 박영란 차인수 선교사님이 됐나요? 어쨌든 그때 결단을 했고 그 결단을 해갖고 지금 그 자녀들이 우리 교회 2명이 나와 있고 또 1명은 결혼해갖고 임신을 해갖고 자녀를 낳으려고 준비하는 거 보니까 참 세월이 많이 빠릅니다. 그리고 그 즈음에 우리가 선교의 마음을 가지고 막 열심을 낼 때 금요일 날마다 직장이 가까우고 금요 기도에 참석했던 분이 김현주 자매라고 있었습니다. 그 김현주 자매가 지금 김미랄 선교사님이 되어서 여기 앉아 있습니다. 그때 선교가 가장 뜨거웠던 때예요. 왜냐하면 첫 마음이었으니까. 우리도 실천합시다. 근데 무슨 개척교회에서 뭘 실천합니까? 자립도 제대로 안 되는데. 그런데도 일단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했고 그때 1년이 끝난 다음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매월 100만 원씩을 2년 차부터 선교를 하고 있었던 것을 기억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에 그냥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1년 내에 재정이 자립이 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먼저 내 것을 챙기려고 하지 말고
정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내 것이 자동으로 채워지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뒤에 제가 재정을 계속 관찰하면서 느꼈던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상하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고 내 것을 구하면 뭔가 자꾸만 힘들어요. 그런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서 선교하고 내줄 것을 내주다 보면은 그 다음 것들은 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솟아나게 만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 간증이고 우리 교회의 산 역사입니다. 그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것들을 먼저 구하는 삶을 사십시오. 내 것 먼저 챙기고 그 다음 것 하나님 것 챙기는 자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하나님 걸 먼저 챙기고 그 다음에 내 것은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질서입니다. 이 질서를 파괴하고 그 질서를 무시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하다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은 계속 끌려가는 인생이 됩니다. 돈에 끌려가고 상황에 끌려가고 사람에 끌려가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따라갈 때 다른 것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길은 쉽지 않은 길이에요. 맨 처음에는 결단도 필요하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밤빌리아 버가에 이르렀는데 이 기쁜 전도의 소식이 있는 반면에 요한이라고 하는 마가는 예루살렘으로 떠나서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작가를 시켜갖고 그림을 그리라고 했는데 바울이 실망하는 그림을 좀 그리라고 했더니 이렇게 그려놨어요. 뒤로 돌아서 갖고 바나바는 자기 친척이었거든요. 요한이라는 마가. 이 사람이 마가복음 쓴 사람이에요. 나중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이지만 어쨌든 이때 큰 아픔을 갖게 됩니다. 이 아픔이 왜 떠났는지는 성경은 기록하지 않지만 결론적으로 이 뒤에 일어난 사건들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15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전도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싸움을 한번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싸움이냐면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합니다. 그의 친척이고 다시 한번 그를 이제 기회를 주자라고 했는데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하는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여러분 이렇게 다툴 정도가 됐다면 사도 바울의 이 마음에는 이 마가 요한이 정말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싸우면서 서로 전도팀을 갈라서 그냥 갈 정도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것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도 하지만 그만큼 힘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아픈 시간이었습니다.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그 해보려고 하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실망을, 아마 왜 이렇게 헤어졌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헤어짐에 있어서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지만 1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의 효과가 없을 것이고요. 또 바나바가 주도권을 잡고 있었는데 지금 누구로 주도권이 바뀌었냐면 바울로 바뀌었어요. 바나바는 누구라고요? 친척이었어요. 그러니까 마가가 따르기가 좋았는데 주도권이 바울로 바뀌어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따르던 이 삼촌이 이 주도권을 잊어버리면서 바울로 가니까 불만이 또 가득 차 있을 거고 전도는 전도대로 되지 않고 불만은 불만대로 일어나니까 먼저 헤어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다 또 하나 있어요. 그들이 버가에서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르러라고 했는데요. 버가에서 안디옥으로 가는 가는 길이 200km고 험난한 길이에요. 이 험난한 길에 앞서서 먼저 겁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뭐 효과도 없는 길을 저기 멀리까지 왜 가냐라고 하면서 200km면요. 제가 이 설악산에 있는 울산바위에 올라가다가 한번 된통 당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앞으로 300m 이렇게 적혀 있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야, 이제 다 왔다. 300m면 다 왔네. 웬걸요? 300m 그 뒤로 다 계단이고 바위 올라가는 거더라고요. 이게 3km 걸어오는 것보다 300m 올라가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지금 올라가는 길이 산길이에요. 산길. 1190m 거의 1200m까지 이 바닷가에서 올라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어제 제가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 가는 길 했더니 누가 트레킹을 해놨더라고요. 트레킹을 촬영을 해놨는데 가는 길 보니까 진짜 바위 산길로 막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로마가 놓아놓은 길이 있어요. 여기 지금 왼쪽에 보이죠? 이 길이 비아 세바스테라고 하는 길입니다. 이 비아 세바스테라는 길이 진짜 200km가량 지금 놓여져 있어요. 현재도 놓여져 있고 부서진 데도 얼마 있지만
로마가 놓은 길이에요. 물론 이 길이 도움이 많이 됐어요. 최소한 무슨 도움이 되냐면 안전은 보장을 했어요. 로마인들이 놓으면서 수비대를 두면서 올라가는 길에 산적들이 워낙 많을 수 있는 길인데도 이것을 지켜주는 길이 되어갖고 산 위로 올라가는 길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산길은 산길이에요. 가는 곳곳마다 보니까 바위를 넘어야 되는 험난한 길이 계속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길 앞에서 마가도 아마 겁을 먹었을 수도 있고, 또 바나바와 바울도 가는 길에 우리가 꼭 이 길을 가야 되는가? 근데 왜 이 길을 갔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뭔가 있기 때문이에요. 서기오 바울이 소개를 했던지 뭔가 복음의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곳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가 신대원 입학할 때 보니까 이게 지명이 잘 안 외워지니까 비시디아 안디옥 잘 안 외워지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외운다 그러더라고요. 비실비실 안디옥. 근데 상황하고 딱 맞아요. 올라가는 길에 정말 비실비실하면서 안디옥으로 갑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걸어갑니다. 200km를 가는 길을 너무 간단하게 써놔갖고 지금 이 산길에 대한 힘든 것이 안 나와 있지만 오른쪽에 있는 지금 높은 산지에 위치해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갑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은 이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아구스도 있죠. 아구스도, 성경에 나오는 아구스도, 예수님 태어날 때 이제 왕인데요. 사역할 때 왕이죠. 태어날 때 왕이군요. 태어날 때 왕이었던 아구스도라고 부르는 옥타비아누스가 이 도시를 의도적으로 건축을 합니다. 로마인들 중에서 군인들 있죠. 군인들 중에서 퇴역 군인들 3,000명 가족을 갖다가 이쪽에서 이동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여기를 센터로 만들어 갖고 이 메소포타미아 쪽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전진 기지로 만들어주며, 그러나 대신에 이 도시는 로마 직할 도시로 로마 시민권을 주는 도시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태어난 사람은 이 바울이 다소에서 로마 시민권을 얻은 것처럼 여기도 로마 시민권을 얻는 자리가 되는 아주 중요한 센터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길을 뚫어준 거예요. 길을 뚫어갖고 모든 길을 이 내륙적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도로로 만들어줬는데 사도 바울은 이 길을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로마가 만들어 놓은 길이 바로 복음의 통로가 되었고, 또 이제 회당에 들어가죠. 회당은 또 누가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갖고 사람들이, 거기서 디아스포라 사람들이 자기네 삶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뭘 만들었어요? 회당 제도를 만들었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준비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하나님의 계획은 놀랍습니다. 우리들의 모습들 가운데서 이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좀 재미없나 싶은 것들을 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계획하실 때는 다 사용을 해요. 제가 이 금요일 날 우리 가정 예배 드릴 때도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참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제 모든 것들을 사용하는 걸 본다. 저도 또 하나 느꼈어요. 오늘 아침에 갑자기 저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말 없는 것도 사용을 하더라. 재미없는 것도 사용을 하더라. 제가 여러분 같이 있으면 재미가 좀 없습니다. 말도 별로 없고요. 근데 말 없는 걸 왜 어떻게 사용하는가 봤더니 제가 강의를 어떨 때 할 때는 하루 종일도 하고 2, 3일을 합니다. 그런데 목이 멀쩡해요. 알고 봤더니 제가 평상시에 말을 별로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말을 하려고 할 때는 축적되어 있는 힘이 있어 갖고요. 이게 하루 종일 말해도 그 다음 쉬니까 말을 충분히 목이 보존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 재미없는 모습들까지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시네라고 하면서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계획에 우리가 순종만 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의 징검다리 삼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줄을 믿습니다. 이 이별의 아픔, 어떻게 마가의 이 이별의 아픔을 딛고서 전진하고 또 전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사용하시고 회당을 사용하셔갖고 그곳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갑니다. 자, 제가 구글 어스에서 좀 캡처를 했고 그 길을 한번 봤어요. 이렇게 길이 되었더라고요. 현대 나 있는 길을 따라서 가면은 200km를 가게 됩니다. 여기 호수가 있는데요. 호수를 제가 이렇게 구글 어스라고 하는 무료 프로그램인데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있는 해발이 보여요. 이 호수의 해발이 1000입니다. 1000m 있는 곳에 큰 호수가 있더라고요.
나중에 다음 주에는 이 호수에서 찍은 사진을 하나 다음 주에는 안 되겠군요. 추석이라서 다다음 주에 한번 보내드릴 텐데 우리 그때 성지순례 하다가 이 호수가 너무 아름다워갖고 가다가 그냥 서버렸어요. 제발 씁시다. 그래갖고 거기서 그 아름다운 풍경을 찍은 적이 있는데요. 아마 사도 바울도 봤을 겁니다.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 걸어갔겠죠. 걸어갔지만 험한 것 뒤에 아름다운 풍경도 보면서 위로 올라가서 1000m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안식일 회당에 도착을 했는데 여기에서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회당에서는 무슨 일 대체하느냐 하면 안식일에 모여갖고 성경 읽는 일을 해요. 그래서 모세오경이 율법이거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 모세오경인데 이것을 하나를 딱 읽어요. 그래서 모세오경에서 읽어야 될 부분이 몇째 달 몇째 주는 읽어야 될 부분이 딱 있어요. 그리고 나서 선지자의 글은 예언서입니다. 예언서. 그 뒤에 모두 여호수아부터 끝까지가 다 예언서예요. 그 중에 하나를 또한 읽게 됩니다. 읽은 후에 회장당이 누구에게가 설교할 수 있는 권한, 해설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누가 택함을 받았냐면 이 바울 일행이, 특별히 이 바나바와 바울이 딱 보이는데 보니까 말씀을 잘 알 것 같아. 그래서 당신들이 해줄 수 있느냐라고 초청을 했더니 바울이 딱 일어나서 손짓하며 말하되라고 합니다. 원래 회당에서는요 말씀을 해설할 때 앉아서 합니다. 그게 전통이에요. 그리고 점잖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 지금 보세요. 뭐 하고 있어요? 벌떡 일어나갖고 막 손짓을 하면서 막 얘기하래요. 흥분해 있는 거, 흥분해 있어 지금. 뭔가 적극적으로 뭐를 전하려고 하는 그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뭐예요?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면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한 부류는 원래 유대인들, 한 부류는 개종한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갖고 있는데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제가 이곳을 몇 번 갔는데 맨 처음 갔을 때 찍은 사진은 이거였습니다. 눈이 왔을 때. 부활절 날 갔는데 눈이 왔더라고요. 왜 이렇게 추웠나 봤더니 해발 1200m면 춥긴 춥겠더라고요. 저는 사도 바울이 간 지역이 모두 다 열대지방 가까운 지중해성 기온 줄 알았더니 나중에 봤더니 이 지역은 그냥 산지예요, 산지. 눈이 얼마나 오는지 퍽퍽 빠져갖고 어떨 때는 무릎까지 빠지면서 가갖고 사진을 찍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이 사도 바울 교회가 있고 사도 바울의 말씀을 전했던 교회가 있는데 이곳에서 드디어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합니다. 어떤 설교를 하는가 봤더니 이 설교는요 사도행전 중에서, 아니 성경에 나온 설교 중에서 가장 긴 설교예요. 긴 설교고 사도 바울의 첫 설교입니다. 그가 말씀을 어떻게 전했는가 하는 것들을 이것을 보면서 말씀을 전하는 방법이 이렇구나 하는 것도 우리도 배워야 됩니다. 자, 보니까 물론 이게 유대인들에게 전하기 때문에 좀 틀리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을 택하시고 라고 하는데 이 조상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입니다. 택하심은 굉장히 중요한 게요,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왜 중요하냐면 이 세 분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 갖고 이 땅을 내게 주리라, 또 내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하리라 하면서 약속을 직접 하셨기 때문에 이 조상들의 약속과 택하심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택하심을 받았고 축복을 받았지만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어디 갔어요? 애굽 땅으로 이전을 했어요. 왜 애굽 땅으로 갔느냐? 가나안 땅에서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불어날 수가 없어요. 애굽에는 풍요로운 땅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뻥튀기를 튀기십니다. 70명이 갔다가 몇 명이 옵니까? 나중에 나올 때는 남자만 60만. 그러니까 거의 200만이 되는 사람들이 되면서 하나님의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요, 큰 권능으로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받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훈련시키는 것이 18절에 보니까 어디예요? 훈련의 장소가 광야였습니다. 광야에서 한 세대를 40년이라고 하는데 이 40년간 그들을 훈련시키셨는데 여기 보면 소행을 참으시고라는 표현은 다른 단어로도 해석을 할 수는 있어요. 돌보시고도 됩니다. 돌보시고와 참으시고가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돌보셨지만 그들은 악하게 행동하여서 하나님을 인내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광야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만나로 우리를 먹여주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이 도움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 만나를 우리에게 주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우리에게 고기도 주소서, 우리에게 무엇도 주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 불만 그리고 원망을 끊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 이것이 광야의 인생이고 이스라엘의 인생이고 우리의 인생이 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9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7 족속을 멸하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기까지 450년이 걸렸습니다. 400년 동안은 애굽에서 40년은 광야에서 그리고 정복하는데 10년가량이 걸리면서 450년 뒤에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약속이 때로는 더딥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450년이고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내가 밟는 땅을 내게 주리라 했는데 그들에게는 45년이 걸렸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그러나 확실한 것은 공통점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450년이든 4500년이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뒤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서 사사들을 세우셨습니다. 사사는 어느 시대까지 사사 시대일까요? 여기 나와 있죠. 어느 시대까지? 사무엘 시대까지. 사무엘까지 있고 사무엘이 드디어 왕국 시대를 시작하는 이 장본이 되어 주었는데요. 누구에게 맨 처음에 왕을 세워 주었습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세워 주었습니다. 성경에는 40년간 했다는 말이 없는데요. 요세푸스라는 글 같은 데 보면은 이제 따로 내려오는 글에는 40년간 통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을 통해 갖고 베냐민 지파 사울을 40년간 주었지만 사울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을 따르기보다는 사람의 눈치를 보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패의를 당하고 다윗 왕이 새로 세워졌는데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노란 글씨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서 하는 말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이런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문범이를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래서 이런 사람이 뭐냐면 축복의 통로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여기서 저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는 맞는이라는 것에서 좀 줄을 쳐놨는데요. 한번 원어를 봤어요. 이 맞는이 뭘까? 옛날 성경이 더 멋있었어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어떨 때는 합한 사람과 맞는 사람, 이게 무슨 뜻일까 했더니 원에 카타라고 하는 이 접속사를 써놨어요. 접속사. 맞는이 카타라는 말이 뭐냐면 이게 목적어하고 같이 쓰일 때는 according to가 되어버리면 뭐뭐에 따르는 이라는 뜻이 되고요. throughout, 뭐뭇을 통하는 이라는 말도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따르는, 내 마음에 일치하는 이런 사람으로서 다윗을 언급하고 있고 하나님의 그 뜻을 통하여 일하는 이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일생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절대 복종이에요. 그가 왕이 되어서도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을 왕의 왕으로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그의 모습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를 축복의 통로,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리라라고 약속을 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다윗과 같은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어떤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지금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똑같이 순종하고 있는 바울과 같은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다윗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일을 하는 사람이 지금 바울이기 때문에 바울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사용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뜻이 뭡니까? 내 뜻을 이루라 했는데 이 뜻이 무엇입니까?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뜻, 그 약속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라고 했는데 그 약속이 뭐냐면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뜻이 뭐냐 봤더니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는데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먼저 내 집을 건축하는데 이 집이 성전이 아니라 보이는 집이 아니라 집안이었어요. 집안. 이 집안을 세우는데 이 집안이 뭐냐면 영원한 내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는 왕위를 주면서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는 일들을 이루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솔로몬이 그 다음 왕이 되었죠. 그러면 그 나라가 영원했습니까? 솔로몬이 영원했습니까? 그러면 솔로몬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말에는요, 아들이라는 말, 이 아들도 되지만 손자도 되고 자손도 됩니다. 그래서 내 자손에서 누가 나오리라 하면은 내 아들에서 나온다는 말도 되고 손자에서 나온다는 말도 되고 자손에서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 그러면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후손이 아니라 원래 원어에는 아들입니다. 아들로도 번역할 수 있고 후손으로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견고하게 할 나라를 세운다 그러면 이것은 십중팔구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 사람의 자녀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누구라고요? 예수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천국의 백성을 세우겠다고, 천국의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약속하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했고 그 통로가 된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은 뭐가 되냐면 그 뜻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자기가 축복의 통로가 돼서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바울은 동일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예비한 사람이고 바울은 지금 그 축복을 어떻게 해요? 전달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런 면에서 모두가 축복의 통로예요. 자, 우리가 축복의 통로 되는 방법이 어떤 것일까요? 동일합니다. 사도 바울이 통로가 되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다면 우리도 어떻게 돼요? 그 통로가 돼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따라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으로 그대로 통로가 되어주는 일들. 그럼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요. 우리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다윗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칭찬받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가 됩시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었듯이 여러분의 가정교회도 여러분 각자 개인들도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픔에만 초점을 맞추지 마십시오. 아픔 뒤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나가야 됩니까? 무슨 축복을 주시려고 라고 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그리고 이제는 다윗과 바울처럼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외쳐봅시다. 나는 축복의 통로다. 옆에 분들 보면서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예, 좀 진정성을 담아서 다시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축복의 통로이고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면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바울처럼 나도 이제 추석을 맞이해서 복음의 통로가 된다면 이것은 우리가 바로 축복의 통로요, 축복의 근원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 찬양이 마음에 와닿아서 우리 찬양 한번 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하게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축복의 통로. 자, 옆에 있는 분들 손을 잡읍시다.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여러분, 사랑누리 가족들은 이미 위대한 일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헌물하고 보내었던 많은 분들을 통해서 열방이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멀리뿐만 아니라 가까이서 전도했던 모든 사람들에게도 여러분들은 이미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더욱더 선명하고 더 증폭되고 더 확실한 축복의 통로로 살겠습니다 다짐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의 특사입니다. 성령이 여러분들을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통로이고 예배의 통로가 되기 위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고 위대하시기에 하나님께서 돕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면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요, 가정이요, 또 주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아픔이 있습니다. 이별의 아픔도 있고, 주님, 우리를 슬프게 하는 모두 여러 가지 환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여, 이것을 딛고 전진하여 주여 피시디 안디옥까지 나아가 그곳서 복음을 끝까지 전하였던 바울과 그 일행의 모습이 우리의 교훈이 되어서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 놓치지 아니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오면서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다윗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길에 축복의 통로가 되었고 바울이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나라의 축복과 통로가 되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이 교회를, 우리의 가정을, 각자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아픔이 있지만 아픔에 굴복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것을 딛고 일어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믿음의 실상을 가지고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며 우리를 더욱더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오늘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하여 모든 아픔을 딛고 전진하는 우리 사랑누리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